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들은요, 산발랏 도비앗 게셈이 성벽이 빈틈없이 다 지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게셈은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하는 내용이 요 앞에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대로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자고 한 속셈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음모와 암살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큰일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너희를 만날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핑계를 대고 4번에 걸쳐서 그들이 살해하려 음모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음모는 이제 편지를 썼는데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보통 왕의 문서를 보낼 때는 이게 다 봉인을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일부러 봉인하지 않고 보냄으로 인해서 그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열어볼 수 있고 그것을 열어보는 걸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안 좋은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편지를 봉인하지 않은 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것이 바로 반역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발생되어지면 느헤미야는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느헤미야가 잘 바깥 활동을 좀 멈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스마야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벌써 스마야에게조차도 이 산독에 말씀드렸던 산발랏 도비앗 게셈이 벌써 다 손을 써놨죠. 어떻게 해요? 금품을 이용해서 매수해 놓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 그대로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여기서 외소는 성소의 다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요. 율법의 규정을 어기게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숨어들게 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자 했었던,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그곳에 숨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획하고 음모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측근에 해당되어지는 사람까지 매수하게 되어지고 스마야를 찾아가서 이와 같이 조치해 놓은 뒤에 오히려 느헤미야가 믿고 찾아갔던 스마야에게조차도 이와 같이 실수로 연결이 되어지도록 하고자 했었던 일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사실 농산물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벌레 먹은 것 하나 없는 사과가 시중에 사실 팔리거든요. 근데 벌레 먹은 사과가 없다는 건 농약이 그만큼 많이 뿌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과를 재배하면서 좀 삐뚤어지지 않은 사과, 사실은 저희가 사과를 고를 때 아주 동그란 사과를 골라오고 아주 빨간 사과를 골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동그랗게 되어지는 것도 농약의 효능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오이도 사실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오이가 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굽는다고. 근데 저희는 오이 고를 때 어떤 오이 고르죠? 짝짝 아주 미끈하게 잘생긴 늘씬한 오이들만 골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이에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농약이 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미끈미끈한 오이가 나오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소비자들 손에 턱턱 잡히는 오이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농사 짓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농산물 살 때는 못생긴 거, 찌그러진 거,
이런 걸 고르면 농약의 피해를 적게 입은 거고 우리 몸에는 그만큼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보면서 농사 짓는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나오는 건가 보다. 왜냐하면 농약을 안 뿌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삐뚤어진 건 굽어진 거, 곧지 않은 거,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거가 나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농사 짓는 주변에 그 농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다 농약 쳐. 왜요? 안 그러면 상품성이 없어서 수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키우더라도 마지막 출하하는 순간에는 농약을 뿌린대요. 왜 뿌리냐 그랬더니 유통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뿌린 농산물은 오래 간다는. 그러니까 금방 무르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뿌리지 않고 유통시킨 건 금방 물러져가지고 자신들도 그렇고 판매하기에 곤란한 경우들을 처하기 때문에 수매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잘 키웠더라도 마지막 유통시킬 때만이라도 농약을 뿌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인해서 먹는 것들조차도 그렇게 바뀌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좋게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오이를 고를 때 굽은 것보단 반듯반듯하게 생긴 쭉 뻗은 오이를 집어들게 돼 있고요. 사과에서 요만큼이라도 시커먼 거 앉으면 안 고르거든요. 깨끗하고 매끈한 사과만 골라간다는 거죠. 제 친구가 예전에 쓴 글 중에 하나가 사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사과는 벌레가 먹지 않은 사과만 먹는 거다. 그 친구 얘기는, 글의 얘기는, 논지는 그거였어요. 맛있는 사과는 벌레가 다 먹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사과는 맛없는 사과를 먹고 있는 거다. 이런 논지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머리 되게 좋다. 그랬더니 아니 나도 어디서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먹는 사과는 매끈하고 아주 좋은, 보기에 좋은 사과이지만 벌레가 선택하지 않은, 사실은 맛있는 사과는 누가 먼저 먹었어요? 벌레가 먹은 거죠. 밤도 그렇더라고요. 그 가시가 많은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제일 맛있는 건 벌써 밤벌레가 먹은 거이죠. 어쨌든 눈에 보이기에 좋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 그래서 꼭 그것을 선택해야만 할 것 같고 또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실제로 요즘 홈쇼핑이 얼마나 발달해서 TV 채널 하나만 건너갈 때마다 다 가운데 홈쇼핑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3번에서 5번으로 건너가는 사이에도 홈쇼핑이, 5번에서 6번으로 건너갈 때도 홈쇼핑이, 원래는 6번이었는데 5번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7번으로 건너갈 때 분명히 또 6번에 홈쇼핑이 있었고 7번에서 9번으로 건너갈 때도 8번에 홈쇼핑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TV 공영방송 채널 사이사이는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홈쇼핑이 들어있죠.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제품들로 시간대를 채워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홈쇼핑을 보시면 알지만 흠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써보고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사용하는데 단점이 있다. 어떤 냄비는 제가 보니까 아주 튼튼한 냄비입니다 하고 던졌는데 와장창 깨져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던지면 안 깨져야 되는데 깨져버려가지고, 그날 아마 방송은 그대로 접지 않았을까. 제가 채널을 돌리고 말았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우리 눈에 귀에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사실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된, 근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 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결혼하지 않냐고요?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게 과거보다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이유들이 바탕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모님들에 비해서 자녀를 낳아서 과거의 부모님들은 낳기만 하면 알아서 커, 이렇게 생각하셨던, 과거에는 그냥 낳기만 하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를 낳으면 이 하나가 정말 좋은 인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육아하는 거와 관련되어진 걸 교육받으러, 이번 주도 금요일 날 교육받으러 가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아이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던 어머니가 썼던 글구 하나를 제일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평생 내 인생을 너에게 갈아 넣었는데, 그 아이로부터 돌아온 것이 흡족하지 않은 어머니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너한테 헌신했는데 고작 나한테 돌려준 게 이게 뭐냐, 이런 표현들로 글을 쓴 내용의 일부를 화면에 띄워놓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내 모든 걸 갈아 넣어도 안 아까울 만큼 아이에게 투자했다, 그리고 애썼다, 양육했다, 헌신했다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물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들, 이야기가 약간 곁으로 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오면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 대한 이런 유혹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는, 그러니까 신앙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그만큼 편해진 시대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신앙도 좀 더 편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 장의자도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좀 더 편한 의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CGV에 있는 의자가 등장하는 날이 올 거다. 아주 가장 늘어지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두 다리 쭉 뻗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어쨌든 그만큼 편리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예배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혹은요,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그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을 등지게 하게 만든다는, 우리는 사실 좀 더 편리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편리해지는 걸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심지어는 결과물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물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현재보다 과거의 일이니까 지금과는 다른 시대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쌓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쭉 보면 이와 같이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도무지 복구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그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완공됐다는 걸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52일 만에, 성벽이 짧았나 보다, 이렇게 너무 빨리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귀환 후에 그들의 생활 계산해보면 거의 70년이 넘는 이상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럼 그 사이에는 왜 그 성벽을, 짧은 성벽이었다면 왜 짓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짧은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길이가 짧았겠구나. 아니요. 그만큼 빨리 지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생각하면 짧게 지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벽이 존재하는 것과 성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 대적자들로부터의 침입에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어선이거든요.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더군다나 성전과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지켜내는 가장 안전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성 안에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삶을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성 밖이나 성 안이나 동일한 삶에 있어서 치안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경제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누리게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삶을 그들이 70년 이상 그들이 그 삶을 거기서 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성벽을 감안해 보면 성벽이 없었던 그들의 삶은 정말 보장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것, 그들에게 안전한 사회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성벽을 재건하게 했고 그 재건하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그들 눈으로 지켜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52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것을 담아내고 있다. 짧은 시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거리가 짧았다,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7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건해내지 못했던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보여졌던 그 일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게 되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돌을 지어 올리고 평탄하게 돌을 지어 올리면 문을 만들 수 있는 평탄한 52일간의 일정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 쭉 계속 살펴왔던 것을 보면 알지만 하루도 제 느낌에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었을 것 같은 52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방해가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그리고 내부로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던 문제들, 심지어는 다 완성됐을 것 같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런 일들, 끊임없이 방해가 이루어졌던 그곳에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읽다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요, 성벽이 세워졌으면 15절 말씀 이후에 15-1절 아니 15.1절이라도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더라, 행복하였더라, 기뻤더라,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없어요. 근데 뭐가 좀 등장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성벽이 재건되어졌으면 성벽을 세운 사람들의 기쁨과 환호와 즐거움이 기록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대적들과 이방 민족들의 반응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지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벽이 존재하지 않을 땐 그들이 성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이것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성벽이 지어졌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담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 근데 이유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이방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기뻐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방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들도 깨달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이 일은 52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조차 알게 됐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방해했거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잔꾀들과 모사와 계책들을 가지고 동원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해방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해내는 이걸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저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2일이라는 이 초단시간에 이루어낸 이 역사, 이것은 그들이 늘 지켜보고 있던,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건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지도자라면 그래도 한마디쯤, 그래도 내가 와서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싶은데,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나타나서 나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러나 나중에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뒤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게 되어진 것과 같이 오늘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늦은 밤에 말을 타고 가보고 말이 갈 수 없는 곳에 가보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심한 모욕도 당해보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먹을 것을 백성들에게 먹여가며 그 일을 감당했으면 요만큼이라도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 보니까 개그맨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뒤풀이 하러 가잖아요. 위하여 이렇게 그 한마디씩 하면서 또 하잖아요. 꼭 그런 자리에 가면 이렇게 자기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 일이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우선순위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했다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성숙한 신앙 인격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거 이야기하면 화내실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또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는요,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놀라게 되어지며 그들이 오히려 낙담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제 모든 게 끝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도 재건됐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월드컵이 곧 시작하는데 3대 0인 상황에 저희가 독일하고 경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경기 포기해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골, 우리가 0패는 당할 수 없다.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달려드는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패했는데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대적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승리를 쟁취한 것 같은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 더 공격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대적들은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놀라운 것은요, 편지가 오고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성벽도 재건됐고 이제 끝난 것 같은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에는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보던 중에는 성벽이 완공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뭐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이와 같이 대적들과 유다 사람들의 귀족들은 오고 가면서 서신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밀하게 뒤에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릴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은밀하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유다 사람들의 고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보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들이 진행되어졌지만 분명히 이제 이게 다 완공되어지고 나면 도비아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대적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 우리를 다 제거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통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 도움 줘서 니네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빌미라도 남겨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비아의 관계를 맺어서 예루살렘에서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과정들 이런 여러 내용들을 낱낱이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그러면 이제라도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과 연계돼서 대적들과 연결하게 되어지는, 사실은 당시 분위기로 봐도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적들과 지금 와서까지도 그렇게까지 손을 놓지 못한 채 손을 잡고 있었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낙담하고 있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남겨져 있었던 귀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은 채, 믿지 못한 채 도비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래서 나중에 돌파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이들이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록하기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어. 정략 결혼하고 서로 관계를 맺은 것 아닙니까? 겹사돈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가운데에는 도비야가 나중에 침략해 오거나 공격해 왔을 때를 대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비야는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유다의 고위층과 결탁했고 오늘 아라는 수룹바벨이 인도한 제1차 귀환 때 함께 돌아왔었던 유력한 책임자 중에 하나였었던 사람이었고 저희가 앞에 3장 4절과 30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2번에 걸쳐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심지어 참여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도비야와 내통하게 되어지는 관계 속에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력한 인물들이 결혼을 통해서 도비야와 연결되어져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대적들에게 붙들려서 꼼짝없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당시의 유다 사람들의 고위층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았다. 이것은요. 한편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반면에 그들을 이끌고 지도했었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고 그것을 의심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웠을 것을 생각해 보면 52일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들이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져서 문만 달면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요? 느헤미야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미래의 일을 내다보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양다리에 걸쳐놓자 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세상에도 한쪽 발, 그리고 잘 모르니까 교회에도 한쪽 발. 유리할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불리할 때는 이런 도비야와 관계들을 맺었던 유다 백성들의 고위층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을 쌓는 것, 성벽을 쌓는 것만큼 성벽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도 한 것,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 주변에 존재했었던 많은 유다 사람들 고위직 가운데에도 느헤미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결과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잃지 않는 방법을 그들은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불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체면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채 마지못한 신앙의 결정들을 내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19절 말씀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에게까지 와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까지 와서 도비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칭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들에게 조금의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이 도비아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니네들 미래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하고 이 관계를 끊으면 안 돼 하는 도비아의 이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들은 얕은 수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했겠죠. 2중 3중으로 보장을 받은 거니까 뭐 상관없지, 잘 되면 느헤미야 옆에서 우리가 성벽도 쌓은 이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느헤미야 밑에 붙어 살면 되는 거고, 도비아가 쳐들어와서 느헤미야를 내쫓고 도비아가 정권을 세우면 도비아와 통행했던, 그리고 우리가 사돈관계였던 걸 내세워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걱정할 것 없는 것 아니야?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관계 속에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느헤미야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정보를 빼내서 도비아에게 건네줬던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그동안에 속이고 음모를 계획하고 하던 일들이,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게 되어진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되어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쌓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엔 대적들만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다 지어져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성을 쌓기도 힘들었지만 이것을 보존하는 것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깐의 빈틈만 허용이 되어져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그 계략 속에 성벽에 세워진, 재건되어진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심하게 만들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방법들로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된 말로 유혹하고, 그 일들을 대적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요? 느헤미야를 향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 세워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을 넘어뜨리는 건 너무 쉬운데요, 신앙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쌓아 올려진 것 같은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 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더 많아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미디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주 대상이에요. 마약왕이. 제목이 마약왕인데 주인공이 목사예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왜 마약왕을 목사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지만 제목이 뭐였죠? 마약왕이잖아요. 종교가 가장 무서운 마약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목을 마약왕으로 한 거다. 수리남의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해오는구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디어요, 뉴스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편리하게 주어진 핸드폰이요, 유튜브요, 거짓된 정보,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정통교회는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 신앙을 전파하지 않더라고요. 이단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유튜브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통 신앙인들은 제대로 돼 있지 교육을 받지 않아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건 왠지 좀 허접한 것 같고 오히려 그 내용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싸우러 오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그래서 이래서 신앙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고 개교회들은 이걸 대상으로 대적하는 일들조차 어려워진 아주 묘한 유튜브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많아져. 전에는 그냥 신천지가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유튜브로 인한 신앙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물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의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들을 과감없이 하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발로 그들을 찾아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건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런 유혹들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죠. 그 유혹 앞에, 그리고 그를 유혹했었던 많은 도전들 앞에 그의 지혜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늘 기도하는 신앙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그와 같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고 자신에게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탐욕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일들이 왜 그 느헤미야에게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을 이겨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게 했던 건 역시 성령님과 끊임없는 신앙의 교제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영으로 악으로 충만한 자들과 여전히 교제하면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성벽 재건 사역을 통해 성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수고해서 쌓은 성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 외부적인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성벽 재건이 필요했었다라는 것.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부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탐욕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